어느덧 이제 2021년 마지막 우리 예배고, 또 청년부로서는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 다음 주는 이제 청년 구구로 대학부 청년부 통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팔복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또 8번째 복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행복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행복들, 총체적인 행복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화평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재자, 중보자, 이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자, 그 중보자, 그 중재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화평을 가지고 오는 자,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 중재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뭐가 가득하냐, 이 분노라는 게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 분노라는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그걸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힐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고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약을 먹어도 분노는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시대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처럼 역사일에 악한 시대가 있었을까, 이렇게 갈등하던 시대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시대, 힘든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갈등하는 게 이념적인 갈등이 컸거든요. 경제적인 갈등, 다시 말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또 뭐 좌편이냐 우편이냐 그런 이념에서 오는, 정치에서 오는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게 다 갈등이에요. 뭐 작은 모임에도 다 갈등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하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요, 기성세대와 현세대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하지 않는 구조가 없어요. 분열되지 않는 조직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갈등의 시대,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의 시대, 갈등의 시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그 분노와 미움이 모여져서 마치 막 고름덩이가 됐듯이 막 터져 나오듯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 미봉책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뭔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치를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좌편향인데 약간 우쪽으로 옮겨간다, 뭐 우편향인데 좀 좌로 클릭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어떤 뭐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미봉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 이 분노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과 불안은 아주 뿌리 깊은 그 죄의 거름덩어리가 남아있는 한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서로 안에 있는 그런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분열은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해하지 않는 한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 크리스찬을 먼저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불안한 수많은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재자 역할로 남은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고 이 땅에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에는 항상 사랑을 먼저 강조해요. 사랑이 죄를 덮으면요 그 벽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만이 진정한 화평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한 자. 오늘 이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 중재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화평을 가지고 오려면요 내가 내 이웃과도 잘 지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맨날 싸워요. 나는 맨날 갈등해요. 맨날 부딪히면서 화평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딘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거기에 오해가 생기는 사람, 어딘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쟁이 생기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흐려져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불신앙이 생기고 그래요. 오늘 말씀하는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들어가면요 깊은 오해가 풀려져요. 오해가 풀리고 해결되어져요. 거기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 피스메이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이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한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일컬음은요 단어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외친다, 외쳐준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 누가 외친다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외쳐준다는 거예요. 일컬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이 없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외쳐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게는 세 가지의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불순종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팔복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에 이야기하듯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고난 속에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담겨 있어요. 다 은혜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에는요 어떤 은혜가 담겨 있냐, 나를 회개시켜주는,
나를 다시 돌이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오는 고난에는 어떤 은혜가 담겨있죠? 나를 훈련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다시 낮추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 속에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듯이 영광스러운 상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사를 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또 교회사를 볼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이 세 번째 고난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중인 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1년의 사자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교부인 폴리캅은요,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156년에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순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내가 받는 핍박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박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박해를 감사히 이겼어요. 주님의 남으신 고난을 내가 같이 채운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믿음을 지켰던 그런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집을 잃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잃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모 형제도 잃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박이성 원로 목사님이세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모님 통해서 자주 들었던 얘기가,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가 그 70일 금식기도, 그거를 많이 병행하시면서, 근데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사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목사님을 못 뵌 지 오래됐지만 항상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 빚진 마음이 저는 있었거든요. 뭔가 나 때문인 것 같다, 뭔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실제로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인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받는다고 하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오늘 저는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는 애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어쩌든지 편리한 삶, 어쩌든지 편안한 삶, 어쩌든지 안일한 삶,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고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사실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뭔가를 많이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손해보는 거예요. 뭔가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생의 칭찬을 위해서는요, 돈도 쓰고요, 간도 쓸개도 다 뽑아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거를 지금 손해보고 계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희생하고 있나요?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고난받는 그런 애들처럼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핍박이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건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요, 박해를 반드시 받는데요. 저를 보았어요.
나는 왜 박해가 없을까? 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안 살고 있구나. 어쩌든지 내 손해 안 보려고, 내 이익 챙기려고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살고 있구나.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래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똑같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하신 약속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네 인생 가운데 간섭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땅의 생의 정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이 남아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급, 상, 또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와 통치하심과 간섭, 그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혹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필독서예요. 필독서. 청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제가 이 책을 이번 주에 다시 꺼내서 읽었거든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젊은 나이에 유망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능력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우카 저 부족에게, 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저 민족에게, 저 부족들에게 내가 생명을 전하겠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에게 생명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젊고 유망한 몇몇의 친구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찾아가죠.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냥 죽어요. 복음을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고 나서 타임즈와 신문 모든 이런 뉴스들은요,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죽음이냐, 무슨 이런 허무한 죽음이 다 있냐, 낭비라고 막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낭비였나요? 그게 실제로 허무한 것이었어요? 아니요. 그 이후에 또 그 와이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죽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장로가 되어지고, 거기서 목사가 생겨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순교자의 희생,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핍박받을 수 있고, 내가 고난받을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은요 반드시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그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등대고 기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뭐냐? 그게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 그 선교자의 스피릿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세상을 향해서, 어쩌든지 저 편안한 삶, 편리한 삶, 안일한 삶. 그래,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맨날 복음 누린다,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리는 게 마치 편안한 건지 알아요. 편리한 건지 알아요. 막 안일한 건지 알아요. 안정된 건지 알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뭐든지 먹고 입고 싸고 자고 다 하는 게 다 이거거든요. 여기 다 치우쳐 있거든요. 가치관을 바꿔라. 그래서 이 복을 읽을 때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궁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뭔가 이렇게 그 신앙과 뭔가 이 세상적인 거에서 갈등을 항상 느끼잖아요. 뭔가 직장을 선택해도 그런 갈등들이 있고,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뭐가 싸우는 거냐? 계속 이 싸우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요, 이 팔복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애쓴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를 간구하게 하시냐?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생기도록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5주간 몇 주였죠? 6주였나요? 7주였나요? 7주가 나눴던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팔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하는 것도 많았고요. 또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읽어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스스로 그래도 교육자니까 뭔가 이렇게 중직자니까 뭐 이렇게 뭐 나는 괜찮겠지, 뭐 나는 그래도 낫지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구나. 거기서 나오는 애통한 마음, 은혜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생에서 어떤 삶인지,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칭찬하시는 삶, 나에게 정말 상 주시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안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 지난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저 눈물골짜기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는지 여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나눴던 이 팔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내 안에는 그런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